여러분 TV 프로를 보다 보면 요식업의 대가 한 분이 나와서 이 식당을 돌아다니면서 솔루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있죠.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다가 가끔 놀라는 게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요, 내가 볼 때는 저게 문제인데 그분은 이게 문제다라고 말을 하니까 정말 그 가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요, 우리 보통 사람의 눈하고 어떠한 대가의 눈하고는 다르구나, 이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실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도 실은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성경은 열왕기서입니다. 열왕기 하를 읽었지만 열왕기서인데요, 열왕기서는 말 그대로 왕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은 왕들의 이야기면 왕들의 관점에서 이 글을 썼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글은 왕들의 관점이 아니라 선지자적 관점에서 이 글을 써내려갑니다. 한 왕이 통치자로서 그 글을 써내려갔다면 자신의 치적과 드러내고 싶은 것을 이야기했겠지만요, 어떤 선지자의 관점은 무엇을 이야기했냐면요, 이스라엘이 왜 패망하게 되었는지, 그 죄악과 그들의 과오를 비판적이고 반성적인 관점에서 회고하고 써내려가고 있는 글이 오늘 열왕기서라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글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는 열왕기하 17장을 읽었습니다. 열왕기하 17장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열왕기서에서 물론 이제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겠지만요, 왜 그러냐면요,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의 패망에 대한 것을 담고 있다고 했죠. 두 나라가 패망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패망을 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북이스라엘이 왜 패망하였는지를 상세하게 쓰고 있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하 17장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은 이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하게 되었는지를 두 가지로 축약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7절과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첫 번째 원인으로 무엇을 꼽고 있냐면요, 우상 숭배를 꼽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이유 중에 그 다른 멸망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연이어서 우리 13절과 1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대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러분, 멸망의 두 번째 다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선지자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즉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두 가지 이유, 첫 번째는 우상 숭배요, 두 번째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대언했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의 그 멸망의 원인이 있다고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을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의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성경 기자는 북이스라엘의 멸망한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군사가 강하지 못해서도 아니고 경제가 부유하지 못해서도 아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앞서도 열왕기하 17장은 열왕기서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멸망한 이유와 열거들을 쭉 읽다가 한 구절에 제가 좀 이렇게 눈을 보게 되었는데요, 눈을
고정하게 되는 18절입니다. 우리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지금 앞에 7절부터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쭉 이야기를 하다가 1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였는데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일말의 소망을 가졌어요. 어떤 소망이냐? 그래, 북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잘 따르지 못했지만 그래도 유다 지파, 남유다는 남아서 하나님을 그래도 따르려고 노력했으니까 조금이나마 소망이 있을 거야. 저도 모르게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여러분 19절과 2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여러분 18절에서 그래 유다는 좀 괜찮았다 했는데 19절 20절 갑분싸 구절이었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성경 구절. 저에게는 그랬어요. 남유다에 조금이나마 소망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19절 20절에서 성경 저자가 뭐라고 말하냐, 남유다도 하나님의 말씀 중에 불순종해서 나중에는 그 땅에다 다 쫓아냈다, 이렇게 고발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17장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멸망의 기사 이후에 17장을 또 읽어가다 보면은 우리가 재밌는 좀 특이한 구절에 봉착하게 됩니다. 제가 좀 24절을 먼저 읽을게요.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어와 하맛과 스바로아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지금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에 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에 다른 이방 민족을 옮겨다 놓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사마리아인의 혈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쭉 읽다 보면은 이 사마리아 땅에 온 이방 민족들이 행한 게 있어요. 여러분 32절 33절 한번 유심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여러분, 여기서 좀 특이한 표현을 여러분 발견하셨나요? 여러분 이상한 느낌이 좀 들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32절 33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방 민족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보니까요,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33절에도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 역시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은 멸망했지만 그들은 회개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한 주로 믿고 섬겼다, 이런 뜻일까요? 원문을 보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이방 민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 이 얘기는요, 많은 신들 중에 자신에게 복줄 신 중에 하나로 믿고 여호와를 그렇게 섬겼다, 믿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열왕기하 17장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의 기사를 언급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죠? 바로 그 선민이라 믿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배도 이후에 이방 민족들이 여호와를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여긴 종교 혼합주의, 종교 다원주의를 실은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배교로 인해 찾아온 그 이스라엘 땅의 사회, 바로 혼합주의를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번뜩하고 머리에 스치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거는 바로 이 시대의 모습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모든 것들이 모든 자가 자신이 진리고 자신이 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떠한 유일한 그 신이 있다고 말하면 캐캐묵은 옛날 이야기를 한다고 말하는 시대가 요즘 시대입니다. 그리고 불현듯 또 하나 스쳐 지나갔던 것은 어떤 모습이냐면요, 여호와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바로 연약한 우리의 모습, 아니 저의 모습이 스쳐 지나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일날 이렇게 온전히 이 시간을 구별하여서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주로 고백하는 시간인지, 아니면 이 이방 민족들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잘 믿을 테니 제게 복을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 바로 그런 시간인지, 우리가 정직하고도 진실되게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왜 우리에게 이런 정직한 질문이 왜 필요하냐면요, 우리는 입술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요, 실제의 삶과 행동에서는 주님을 믿지 않는 자처럼 행동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실천적 무신론자처럼 우리가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사람들에게. 사람들은 악합니까 선합니까? 이렇게 질문했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의 대부분의 대답은 어떤 대답이었냐면요, 그거야 사람들마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착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악하기도 하고, 그것은 사람들마다 다양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악할까요 선할까요? 제가 이 질문에 우리의 본질을 꿰뚫는 하나의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또 저에게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드릴 테니까 10초간 한번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투명인간이 된다면 하고 싶은 거 3가지를 한번 마음속으로 그려보십시오. 눈을 감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10초 동안 여러분들이 투명인간이 된다면 내가 하고 싶은 거 3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선한 생각이 하나라도 들던가요? 제 경우에는 하나도 들지 않았어요. 그래, 내가 투명인간이 되면 남들 모르게 작은 종이라도 하나 주어야지, 이런 선한 작은 생각조차도 하나도 들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우리가 얼마나 선한 생각을 할 수 없는지 우리 자신을 알아가는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 이 질문이라는 것이죠. 실제 이게 우리 인간의 본질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서 저자는 오늘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스라엘의 한 역사의 스토리를 통하여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살아가는 절망적인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고발하기 위해서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인류의 본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멸망을 통하여서 그들이 무엇을 깨닫게 되었냐면요, 우리에게는 진정한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들은 절망 가운데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실제 2000년 전 이런 인간의 절망 앞에 바로 선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유대 사회에는 3가지가 매우 중요한 거였습니다. 첫 번째는 혈통이었어요. 두 번째는 율법이었고, 3번째는 명예였습니다. 혈통으로는 유대인으로 태어나는 게 중요했고요, 율법으로는 율법을 잘 준행하는 게 중요했으며, 마지막 돈보다는 명예가 중시되는 사회가 유대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를 가지고 누렸고 얻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혈통으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자신을 포장하고 이야기하기가 너무
크다라는 생각 때문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말하였고 자신을 베냐민 지파라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또한 율법으로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지키기로 유명한 바리새파였으며 영갑자보다 율법을 광적으로 준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명예로는 명예 중에 명예라고 하는 최고의 랍비 가말리알 문화에서 배웠던 사람이었어요. 바로 이 사람은 혈통, 율법, 명예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이 사람은 그 당시의 권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가지기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바로 그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베냐민 지파에서 최초의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울과도 같은 이름을 가진 바울이었습니다. 이 바울은 그 당시 유대 사회가 가지고자 했던 모든 것을 가졌고 이뤘고 얻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준수하기 위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열심히 배웠고 그 놀라운 율법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를 대망하며 율법을 행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날 또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기 위하여서 그 도를 해하는 자들을 멸하기 위하여서 길을 나섭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이라는 도상에서 어떠한 분을 만나서 그가 또 그의 인생이 거꾸러지게 됩니다. 그가 세상적으로 완벽하다고 사람들이 인정했고 그 역시도 그렇게 자긍심을 가졌던 그가 누구를 만나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가 거꾸러졌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가 만든 예수 그리스도가 대체 누구이기에 그렇게 율법을 준행하였고 준수하려 했던 바로 바울을 거꾸로 들였을까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자,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자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그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그가 율법을 통하여 예언되었던 유일한 메시아이자 수많은 이스라엘 왕들이 들고 났지만 그 어떤 왕도 참 이스라엘을 이룰 수 없어서 그대로 기다렸던 진정한 왕이시자 바로 바울의 죄, 우리 인류의 죄를 감당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그는 지금껏 그가 누리고 열심히 했던 모든 것들이 허무하고 허망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자신의 삶, 자신의 존재, 자신의 실존을 발견하고 나서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자신의 존재 앞에 절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부분을 원문의 뉘앙스를 그렇게 똑같이 말한다면요, 나는 절망의 사람이로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라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리하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얻었던 세상의 열심, 세상의 지혜,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의미하고 오히려 배설물같이 내가 버려야 할 것들로 바울은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9절까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9절도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지금 여러분,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얻은 모든 것들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가 얻었던 학식, 명예, 율법, 혈통, 이 모든 것들은 무의미하고 무엇이 가장 고상한 것이냐? 바로 그 나의 영원한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그가 가장 중요하게 깨달은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8절과 9절에서 그리스도를 얻고 9절에서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 바로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바울이 깨달았다고 우리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대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대체 무엇이기에 그렇게 율법을 준수하고 준행하며 모든 것을 가졌던 그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을까요? 바로 그 대표적인 구절이 고린도 후서 5장에 나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5장을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6절 17절입니다. 찾으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6절부터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바울은 무슨 말을 하냐면요, 예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고 말합니까? 몰랐다고 말합니까? 예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대요. 그런데 무엇을 따라 알았다고 말을 하면요, 육신을 따라 알았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알았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요, 내가 예수님을 육신의 관점, 세상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을 알았대요. 즉 세속적인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평가해서 그 자신이 이루고자 했던 운동이 실패하자 자기의 죄 때문에 나무에 달려 죽은 인간 예수로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무슨 말을 하냐면요,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한다고 말해요. 어떤 얘기냐? 바로 율법이 그렇게 예언했던 유일한 메시아이자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를 믿고 내가 발견될 때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이어서 17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엔 크리스토스, 인 크라이스트, 이건 바울은 놀랍게 많이 사용하는 바로 바울의 신학적인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공간적인 개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하여 새롭게 재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표현입니다. 그리하여서 어떤 말을 하느냐, 누구든지 그리스도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 바로 옛 시대의 사망과 죄가 종노릇하던 그 사망의 옛 존재에서 새로운 존재로 내가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창조라는 이것이 얼마나 큰지 바울은 후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 것이 되었도다는 이 헬라어를 보면요, 완료형 시제가 쓰입니다. 그냥 내가 새 것이 되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 것이 되었다는 이 효력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임하고 있음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에 오셨습니다. 우리도 예배를 오면은 내 의지와 내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온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키고 성숙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마치 사랑하는 어머니가 그 갓난아기를 낳고 그 아이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그 아이의 입에 젖을 물리는 것처럼 새롭게 창조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에, 우리의 귀에 물려주시고 들려주시는 게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는 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에 눈뜨는 그런 은혜가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현실적인 질문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목사님, 그런데 실제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살다 보면은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던데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받게 돼요. 저도 이런 것을 많이 고민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제가 귀한 글을 하나 접하게 되었어요. 윌리엄 템플 목사님이 쓴 글인데요,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셰익스피어의 고국 햄릿 같은 대곡을 주면서 이 희곡을 한번 써보십시오 라고 말을 하면은 자기는 쓸 수 없다고 말을 할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는 셰익스피어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나에게 당신은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과 같이 한번 똑같이 살아보십시오 라고 말을 한다면 저는 그렇게 살 수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인데요, 만일 누군가가 나에게 셰익스피어의 재능을 내 마음 가운데 거하게 한다면 나는 셰익스피어와 같이 그 곡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누군가가 예수의 영을 나의 마음 가운데 심어준다면 나 역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내가 고백하게 됩니다. 라는 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새롭게 거듭나고 새롭게 창조함을 받은 새로운 창조물, 피조물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육신의 것, 세상의 것에 우리의 눈이 돌아가기도 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마치 이와 같은 것이죠. 내가 배를 타다가 배에서 떨어졌어요. 그런데 내가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는데 구조선이 와서 나를 실어서 구조선에 태워줬습니다. 그리하여서 그 배가 육지로 향하여 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나는 어디 위에 서 있게 되죠? 바로 안전하게 육지 위에 서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바라볼 때는 아직도 우리 가운데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창조하시고 목적대로 이끌어 가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피조물로 살아가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지금껏 제가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았지만 확신하게 된 것은 무엇이냐? 지금도 앞으로도 내 인생의 마지막 그날까지 내 믿음을 확장시키시고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는 유일한 분은 우리 주 삼위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같이 하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와 같은 사람을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에게 새로운 창조라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세요. 또한 우리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 주셔서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 생명의 능력 대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주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화면을 통하여서 8장 1절부터 2절까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바로 이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이 피조물이라는 것에 눈뜨게 되자 내 안에 있는 절망은 없어지고 주로 말미암은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내 존재에서는 내가 절망할 수밖에 없은 존재였으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소망을 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망이라는 시대, 이 생애는 망했다는 나의 좌절과 절망을 맛보는 세대라고 하지만 그 좌절, 이 세상 가운데는 절망하십시오. 내 자신 때문에 슬퍼하십시오. 하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을 품으십시오. 오늘 또 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헤르만 헤세는 기도라는 시에서 인간의 절망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이여 저를 절망케 해 주소서. 당신에게서가 아니라 저 자신에게서 절망하게 하소서. 저로 하여금 미혹의 모든 슬픔을 맛보게 하시고 온갖 고뇌의 불꽃을 핥게 하소서. 그러나 내게서 내 모든 자아가 파괴되었을 때 내가 맛보아야 했던 고난의 불꽃을 낳으신 이가 바로 당신이었음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여러분, 우리의 실존은 절망이었습니다. 나의 본질은 고난과 비참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열왕기서 저자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발하였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놀라운 소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는 분이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 절망하십시오. 하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삼아 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 사망의 세계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새로운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울의 전생애를 거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것처럼 나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또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리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에게 실망하여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존재 가운데 절망하는 분이 있습니까? 내 자신 때 절망한다는 것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받았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절망으로 끝나서는 안 답니다. 비참함으로 끝나서는 안 답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의 몸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소망을 얻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피조물임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파도와 같이 몰아치는 이 현실 속에서 주로 말미암아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제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로 거듭났으니 새로운 창조물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하나님께 새롭게 지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